봅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 같이 나눌 주의 말씀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다음 주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새벽에 작정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은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신앙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는 별로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보이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힘을 가지고 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도전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보면은요, 만일에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움이나 실망하거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엄습할 때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면은요, 그렇죠. 보이는 것은 쥐어 뜯고라도 뭔 일을 지금 들이댈 수가 있는데 안 보이는 이 부분들은 너무나 내적인 정신적인 것들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신앙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낙심하는 겁니다. 못 온다, 안 된다. 보이는 것은 그냥 붙들어 잡고 뭔가 한번 신용이라도 내보는데 이게 이런 것들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에 관한 정의를 말씀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바로 이 구약이나 신약에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보여지지 않고 그야말로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승리한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 가지고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사단들이 제일 큰 무기가 바로 성도들에게 낙심을 주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못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믿음 성장 성숙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저희 교회 표회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 말씀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산적해 있는 모든 것들, 성경은 반드시 답을 제시합니다. 문제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반드시 답을 있어요.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래, 하나님 말씀 꼭 여러분들이 듣고 붙잡고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주의 말씀에 길이 있음을 믿고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제일 큰 무기가 실망이라겠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런데 성경에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상반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내 영혼아 너희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희 속에 불안하는가. 낙심과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낙심이 뭐냐면은 원어 뜻을 보면은 몸을 구부리다, 구부린 채 걸어다니다 그 말이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의 부인이, 남편이, 자식들이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움츠리고 다니면은 그걸 보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보 좀 허리 좀 펴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허리 굽히고 힘없이 다니면 애야 허리 좀 펴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 낙심이라는 게 그거예요. 항상 자신감이 없이 허리 구부리고 그렇게 다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믿음의 자녀들아 어찌 네가 낙심하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네 마음이 불안하느냐. 불안이라는 단어는 투덜거리다, 중얼거리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개 쓱 빠치고 뭔가 모르게 막 입을 그냥 중얼중얼하고 돌아다닐 때 이것을 본다면 저 사람 이상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수많은 것들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나 나에게 엄습해 와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 할 때 성경에 낙심과 불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시편 42편 5절 하반절 보세요. 이게 답이에요.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바라 기대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러면 소망만 두면 되는 것인가? 뭐라겠습니까? 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도우심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힘든 상황을 바로 이 좋은 상황으로 변하게 해주시며 영적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 주신다는 것. 누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확신을 가졌을 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항상 이제 허리를 구부리고 뭔가 모르게 그냥 입술로 중얼거리며 불평불만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모든 근심, 염려도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내 생각, 내 의지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의 세계에서 이거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입니다. 비유 말씀을 하는데 18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금 제자들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기대치에 바로 이 합당하지 못하도록 기도 생활이나 다른 생활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꾸짖는 것보다도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칩니다. 기도를 시간과 때를 가르칩니다. 어느 때? 항상이란 뜻입니다. 늘, 언제나, 모든 일. 내일 아침부터 저 일주일 동안 특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일입니다. 이제 4월 6일부터서 4월 7일부터서 26일까지 20일 동안 새벽 작전기도해요. 왜 합니까? 27일 날 투표하거든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투표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 모든 행사가 그야말로 축제가 되고 은혜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행사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못하게 된 사례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일꾼들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모셔오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열매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 영적인 일은, 모든 일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내 경험과 그런 숙련된 그런 어떤 기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쉬지 말고 성경은 기도하라고 그랬고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했고 계속 기도하라고 수많은 곳에 기도를 일시적으로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기도하라고 했어요? 마음이 낙심할 때. 물론 범사의 모든 일에 기도하지만 특히 낙심하다 축 늘어지고 용기를 잊어버리고 믿음에 없는 행동을 다 버리라 그 말입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바로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적인 대화도 되고 호흡도 됩니다. 사람과 말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대화하지 않으면 의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바로 우리 육신의 몸도 숨쉬지 않으면 죽죠, 사람이. 그래,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게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야말로 성령 충만하고 사람을 세워나가고 영적인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언어들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찬양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불평불만이 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귀한 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작정해서 낸 명단을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득불 어떤 상황에서 못 나온다면은 같이 여러분 그 명단 꼭 내가 작정했으니까 알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서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어느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두 사람이 바로 사람이 나타나요. 2절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재판관은 사람들은 죄를 정죄한 사람이거든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즉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바로 자유롭게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재판관은 권한입니다. 법에 따라 잘 재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 재판관은
어떤 일이든가.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어떤 마음이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마 굉장하니,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런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명예욕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에게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이 칭송받는 것들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에게 바로 어려움 받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람들의 본래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 12장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믿음 안에 주를 성수하는 여러분들, 사람 본분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이 재판관은 아무리 세상에서 고시 합격해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검판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들을 무시하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3절 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재판관이 있고 그 다음에 과부입니다. 과부는 큰 존칭을 합니다. 보면은 혼자 힘으로 살기 어려운 사람,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 이 여인이 남편이 있고 가족이 있으면 그래도 뭔가 머리가 합력할 수가 있는데 과부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원한이 있습니다.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수,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입니다만은 재판관에게 그래서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재판관이 내 마음속에 있는 뭔가 모르게 나에게 원수되고 어떤 나에게 많은 어려움 주는 사람의 처벌을,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재판관을 찾아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재판관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아는 여인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겁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뭔가 모르게 장애물이 있을 때 이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것만 알아도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이 바로 과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1절 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바로 우리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을 때 세우고, 그 다음에 지혜롭지 못하면은 그 손으로 헌다 그랬습니다. 헐어버리는 거. 집을 세우는 사람하고 헐어버린 사람. 잠언서 30장이나 31절 말씀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우리 바로 남편들은 보석과 귀금식보다도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과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편들은, 남자들은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가르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과 사는 것이 이 금은보화 가지고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힘든 문제, 그 억울한 판결을 위해서 여인이 어떻게 해결을 받았을까? 재판관은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은 무시한 교만한 사람이고, 여인은 세상에서 참 어렵게 사는 여인인데 그 엄청난 지금 원한, 마음에 한 맺힌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이 여인이 문제를 해결받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 해결자만 바로 알고 바로 찾고 이 말씀대로 행했을 때 문제 해결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신자들 도저히 이 영혼은 몇 년 동안 내가 기도했고 아무리 노력해도 주의 전으로 돌아오지 않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과 같이 만일에 영혼 구원이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식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한 맺힌 것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 여인 보세요. 문제 해결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모르고 교만한 그 지금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힘없는 여인에게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니까요. 바로 근데 문제 해결받는 것이 뭐였을까요? 자주 그에게 가자 그랬습니다.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은 여인이 재판관을 찾아갈 때 재판관이 무능하면은 가봤자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저 사람 마음만, 저 사람의 결단만 한다면은 내 원한을 풀어줄 수가 있음을 여인은 압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관한 확신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등학교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전교 1등을 한다고 합시다. 내가 30일 새벽기도만 성공하면은 우리 아들이 전교 1등, 그러면은 안 하는 부모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안 할랍니까? 아니, 남편이, 부인이, 자식이 3개월 암 선고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 그런데 이 2달 동안만 새벽 기도하면은 전부 다 암병 치료받는다 하면은 여러분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겠죠. 죽은 사형 선고 받는 사람이 내가 작전 기도에 세결 받는다고 한다면은 하겠죠. 자식이 아니면 좋은 직장이나 전교 1등을 한다면은 부모가 하겠죠. 돈 드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확실한다면, 그것이 확실한다면은.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저거 해봤자 전교 1등 못 되거든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봤자 이 사람 죽거든요. 믿음이 아니에요. 내 가치 판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적어낸 명단이 내가 일주일 기도하면 이 영혼이 열매 맺는다는 확신 갖는다면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안 해요? 확신이 없어요. 내가 그동안 해왔자 안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이거 전심이라고 그럽니다.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찾게 되면은 모든 일이 해결받아요. 예수님의 세상에 태어나서 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에 하는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거기 보면은 각양각색 질병 환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은 다 치료함 받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각색 관계없습니다. 다 치료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만나, 그러면은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가르쳤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하나님이 맺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함과 잘 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조건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온전히 하나님 믿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요. 이게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은 띄워버리고 결과만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간구했는데 왜 이 기도를 응답해 안 합니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응답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할 일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성경 가르쳐요. 그러면 왜 응답이 없을까? 이 응답해 주면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온전한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우리는 판단해 봐야 됩니다. 3살 먹은 어린아이가 그야말로 부엌에서는 칼을 달라고 아무리 떼쓴다고 해서 칼 주겠습니까? 안 주는 거죠. 왜요? 그것 주면 오히려 그 자녀에게는 큰 해가 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도 유익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것인가? 물질 위해서 기도하지요. 물질 많이 주시면은 그 물질 쓰기 위해서 놀러 다니면은 하나님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건강 주시라고요. 건강 주시면은 몸이 아파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막 간구했는데 이 몸 치료해주면 나요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안 해주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모르고 여러분을 몰라요. 한번 수십억 돈이 있다고 합시다. 엄청난 건강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쓰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이런 신앙 갖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중에 환경을 보고 낙심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신앙에 장애물이 있을 때 꼭 기억할 것입니다.
내 신앙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은 낙심과 우리에게 의심을 주게 만듭니다. 나는 안 돼, 못해. 그리고 신앙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은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무엇이? 이런 신앙의 장애물들이에요. 근데 이 장애물을 보고 낙심해 버릴 때 이것은 사단의 미혹이에요. 제가 얼른 떠오른 게 이겁니다. 여러분 산에 쭉 가다 보면은 이 조그마한 똘랑이 있습니다. 똘 옆에 뭐가 쳐졌냐면은 이 그물 같은 게 쫙 산에 쳐 있습니다. 산에다가 뭐라고 저렇게 그물을 쳐놨을까 물어보니까 뱀을 잡은 사람들이 그물 쳐놓은대요. 뱀은요, 저 산에서 물 먹으러 내려오다가 그물이 있으면 못 가죠.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은 거기서 꽈리를 들고 그냥 있대요. 그대로 있대요. 물 마시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갈 길이 지금 막히면은 여기저기 찾아서 도망갈 길 찾는 것이 아니라 몇 번 시도해봐서 안 되면 그대로 가만히 있답니다. 거기가. 그럼 어때요? 뱀 장수 아저씨는 지켜가지고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노력을 끝까지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사단의 미혹일 때 거짓말장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것이 바로 사단들인데 내가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때요? 연약한 자는 강하게 해서 굴복하도록 만들지만은 튼튼한 믿음을 가졌을 때는 사단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보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겁니다. 즉 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강한 자들은 광명한 천사, 약한 자들은 강한 힘으로 우리를 바로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단 물리칠 때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마지막 때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에베소 6장 그래요. 그러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 그래야만 이길 것이다. 말씀 듣고 믿음으로 꼭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해결하는 방법, 자주 찾아갔다는 것.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이 5절이에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주 찾아가서 원한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바로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냐라 그랬습니다. 해결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번거롭게 하다, 괴롭게 하다. 원한, 그러면 번거롭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한은 성질, 성가시게 하다, 매질 성가시게 하다. 와서 뭔가 모르게 1인 핏결 있지 않습니까? 이 재판관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요즘 해석으로 한다면은 1인 핏결 가지고 그 재판장 앞 집에 가서 아침에도 해결해 주세요 그럴 겁니다. 저녁에도 해결해 주세요. 매일 이렇게만 있으니까 재판관이 어때요? 너무나 바로 이 성가시게 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바로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 하다도 이렇게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너무나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재판관이 손을 듭니다. 내가 과부 원한을 풀어주리라. 만일에 과부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 말입니다. 괴롭다 그 말은 거칠게 다뤄. 전에는 핏개만 가졌는데 이제는 막 들이대는 것. 이 뜻이 뭐냐면은 눈을 멍들게 하다 뜻이 있습니다. 어디 과부가, 여인이 재판관은 눈탱이가 밤새고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해석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와서는 번거롭게 할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바로 이 거칠게 다룹니다. 나중에 하고 몸을 맡겨버린 겁니다. 눈탱이가 밤새도록 막 달아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숨 바쳐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 알아서 해버리고 맡겨버렸는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 사람이 무섭대요. 지금 이렇게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번거롭다는 단계를 넘어서 괴롭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들어줘야 되겠구나 이러면 세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게 누가복음 11장에 나와요. 비슷한 사건이, 한 사람이 밤중에 친구에게 떡을 구워달라고 합니다. 밥 한 그릇 지금 옆집에 얻으러 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이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 왔는데 지금 저녁인데 밥이 없어.
그런 옆집에 가니까 충분히 밥이 있어. 그래서 옆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옆집에 빌려달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문을 닫고 다 불 끄고 잠자고 있어. 그러면 에이, 불 끄고 잠자니까 그냥 굶고 잡시다, 물만 먹고 잡시다, 그럴 것 같습니까? 그 성경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지금 밥을 이 사람을 줘야 되는데 우리 밥이 없어.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계속 문을 두들고 막 난립니다. 결국에 그 떡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떡을 주면서 이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1장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지금 떡을 주기는 주는데, 밥을 한 그릇 주는데 옆집에 사는 아는 사람이라 해서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뭐 때문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문을 뚫고 옆 사람 하면서 계속 누구만 끝까지만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는 사람이라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와서 귀찮게 하니까 간청하다, 그 말은 무리하게 청하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끈질기게 청하다. 저는 어떻게 바로 해석하냐면 이판사판 생명 걸었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남의 집에 불 끄고 잠자고 있으면 그냥 집에 가야 될 것인데 끝가장 날린 거 보면은요, 이것 때문에, 간청한 것 때문에 내가 밥 한 그릇 줬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일까? 이 7절 말씀 보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 마음속에 영원 구원 원한, 질병, 모든 경제적인 것, 많은 마음에 함맺힌 것이 있죠. 근데 이 함맺힌 것, 그 힘이 없는 과부 여자가, 이 여자가 재판관에 가서 날마다 가고 아니면 괴롭게 하고 더 나가서 더 많은 바로 이 번거롭게 하고, 이것 때문에 해결해 주듯이, 밥 한 그릇 달라고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해결해 주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이 와서 이 다른 것도 잘 먹고 잘 살 것도 아닙니다. 남편 구원, 자식 구원, 영혼 구원입니다. 물론 본인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겠죠. 그런데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어쩌면 내가 속히 들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그렇게 해결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렇게 복되게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인데, 나에게 부귀영화 주라는 것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 직장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냐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의 신앙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 때입니다. 바로 이 30일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왕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은 저 사자 바비대로 던져본다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니엘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6장 27절입니다. 사자굴에서 나옵니다. 이건 지금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을 구원하시어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오직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사자 입을 막고 나왔을 때 이 왕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불신 영혼이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인도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례 보면은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어린애가 갖지 못했을 때 전심으로 통곡하며 기도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랬을 때 맺어진 열매, 사무엘상 1장 17절 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자녀가 없어서 남편에게 핍박을 이 두 번째 부인에게 핍박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 당한 그 신세였지만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같지만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바로 어린 생명 사무엘을 출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겠느냐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일주일 동안 하는 기도, 금요일 기도회까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꼭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원하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한 맺힌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있죠. 그랬을 때 자주 가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을 때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 자신이라. 그 여인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그 믿음을 보겠다고 약속합니다. 성도가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을 보지 말고 바로 주님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배사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친 풍랑을 몇 번 만나봐야만이 그 사람이 온전한 능력 있는 힘 있는 마도로스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이 불어봐야만이 그 나무가 뿌리를 온전히 뻗쳐 있는가, 넘어진가 안 넘어진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하더라도 바람 불면 넘어지면 그 나무는 쓰러지는 거예요. 그 가장 버틴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시니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럽니다. 내가 어릴 때 양측에 있을 때 맹수들이 와서 잡았고 블레셋 장군과 싸워서 골리앗 장군과 이겼습니다. 모든 거 어떻게 이겼냐 그 말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집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한 맺힌 원한 같은 걸 다 풀어놓고 일주일 내일 아침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열매가 맺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과부의 믿음은 쉽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심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냐고 자주 가서 바로 이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 신세가 이렇고 내가 이건데 환경 보지도 않았어요.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응답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고하고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감동시켜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사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모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홀로 있는 연약한 과부라 할지라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 바로 교만한 바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받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나 보지 마시고 우리 보지 마시고 현실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며 우리가 내일 아침부터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95장 찬송가 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